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또 제가 또 올라오니까 염려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MRI 촬영을 하셨는데요, 뼈에 아무 이상 없이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도 많이 놀라시고 또 그동안 사고 이후에 한 번도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셔서 또 일을 보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이제 며칠 쉬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내일 지도자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지도자 모임을 다음 주 26일 날 목요일로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계시는 지도자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또 그냥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영진 장로님께서 이제 그 수술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어낸 주변에 그 조직에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술 다 회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키모를 하셔야 될지 방사선 또 치료를 하셔야 될지 그거는 아마 이제 닥터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정희주 사모님, 아마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림프 한 부분에만 암이 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치료가 될지 그거는 이제 또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김춘성 권사님 지난주 제가 신방을 했는데, 화요일날 신방을 했는데 많이 더 쇠약해지셨더라고요. 췌장암으로 지금 말기 췌장암으로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평안하게 고통 없이 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정지수 권사님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연약한 지체들 생각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영진 장로님, 정희주 사모님, 또 우리 김춘성 권사님, 또 정지수 권사님, 그 외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참으로 선한 싸움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오영진 장로님, 우리 정희주 사모님, 또 우리 김춘성 권사님, 그리고 정지수 권사님, 그 외의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선악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또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큰 사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강하게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7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그 삶, 새벽마다 나누는 그 생명의 삶의 본문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또 혹은 믿지 않더라라는 구절들이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믿더라, 믿었더라 라는 단어를 끝으로 더 이상 그 믿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말고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셨죠?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 또 LA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의 전부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요즘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 동일한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요, 능히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긴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동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장소가 어디죠? 바로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이방 지역에서 그 사역했던 사역 보고를 마치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충고대로 이 바울 일행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온 바울을 발견하고서요,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두들겨 패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소식을 이제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소동을 진압하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요,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이 간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비포 스토리하고 애프터 스토리가 여기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죠. 소아시아 지역의 그 아래쪽에 사는 그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요. 그곳에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특심한 인물이었던지 그 열심 정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를 박해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회당을 다니면서 때리고 거기에다가 스데반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죽이기에 공모하는 일을 자행했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그 이전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180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빨리 읽어드리면요.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것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잖아요.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를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미 죽으셨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사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만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는 중에 이 내용이 오늘 나오죠.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의 애프터, 그것은 21절에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너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방을 비롯해서 그리스 지역까지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후에 제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서 투옥되었다가 2년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도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은 바울의 그 간증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인 만남은 아니더라도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야말로 모태신앙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활 습관처럼 몸에 배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태신앙자든 어떤 계기로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한때 회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과의 친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복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그 아시아 3국, 중국, 또 우리 한국, 일본이잖아요. 우리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갖 것에다 다 복이라는 그러한 글자를 써놓잖아요. 베갯잎에다도 써놓고 숟갈에다가도 써놓고, 여기저기 복이라는 단어를 안 써놓은 데가 없어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의미의 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은요, 세 종류인데 무엇이냐면 장수하는 것이에요. 오래 사는 것. 근데 오래만 사는 것이 뭘까요? 오래 살 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재물도 많아야 돼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재물을 누구에게, 또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은요, 이렇게 장수와 재물과 자녀의 복,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하셨죠. 또 재물도 없으셨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 한번 못하고 그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가치로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그것이 같은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쓰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 가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때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복을 기대하셨다면요, 그것은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잘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복을 받는다, 동일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의 오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당연히 입성하지요. 또 영생의 복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천국에서도 잘 살기 위한 이유에서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요. 함께 사귀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제자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험한 생각이 하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면서 제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269번이 나온답니다. 이 사도행전도 쭉 읽다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곳곳에 제자가 존재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부흥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져서 그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미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0번이나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3번만 나온답니다. 3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오카론 목사님이 시작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거 자체가 바로 제자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때로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삶 속에서의 그러한 사역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이름 모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자는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각각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 신영이 형제 찬양할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교회 와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정말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결정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두 부분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잘 안 되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그 사랑하는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가 있는데 개가 남의 집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를 보통 사람을 물거나 하면 또 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면요, 주인이 그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그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얻은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를 위해서 주인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 좀 해보세요. 버티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제자라고 그랬는데, 예. 이 사랑하는 거 참 안 되잖아요. 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참 돼요. 예.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한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전에 2000 몇 년도인가요? 이제는 이제 가물가물한데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어떤 교회 교육부 부장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해 주는 것 때문에 돈을 15,000불이죠. 13,500불인가 생돈을 이제 뜯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서 좋은 그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충분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저희 남편은 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생돈 13,500불을 그때 이민생활 어려울 때인데 갚아줄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돈을 다 갚아주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미운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그날 새벽 본문이 뭐였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연아, 네가 승리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 삶이 어려웠으면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전에처럼 그렇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빌라도처럼 저의 간증 속에 그 사람은 꼭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14장에서 누구를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랑,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그 주님의 그 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죄수가 돼서까지도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당한 상태 속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2년 있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끝인 스페인을 찾아서 그렇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런 메시지를 후반부에 가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땅끝인 스페인에도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찾아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기를 수없이 맞고요, 강물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가 그렇게 끝까지 그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매사에 모든 일을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편은 돈도 안 벌어요. 이분은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생활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죽어서 어느 날은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진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다 먹을 거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어야 하느냐? 속으로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기, 제자 만들기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할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할 것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1절 말씀 읽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간증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하나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자도 종들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구별은 있으되 세상으로부터 구별은 있으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 많이 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늘 교회는 어디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은근히 우리 안에서 끼리끼리의 모임을 조성하고 누군가 거기에 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눈을 내리 깔고, 그러한 차별, 그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로 사는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 때요, 그럼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거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지만 그것만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어떻게 해요? 두버럭 갖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전대도 차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신발도 두 켤레 가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때문에 때로 고난도 당하고 때로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임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염려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새끼 밥 먹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게 하셨던 것처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먹고 마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세요. 그래, 어디 좀 잘하나 보자. 뭐 억하심정으로 뒷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그런 재미를 쏠쏠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정희 목사님 교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저 이 땅에서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무엇하라고, 무슨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십시다. 제가 좀 믿고 부족해도 사랑해 주세요.
예, 우리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저 교회야말로 정말 제자된 교회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도록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땅끝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을 너희가 산다고 한다면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라. 그 임재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러한 참 제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이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땅끝에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나타내므로
그들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한 발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건만 하나님 제자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지도 않고 살았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제자된 삶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지만,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지만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연하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심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제자의 삶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물며 이름 모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나의 삶의 현장 그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9시에 끝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셨으니까요, 우리 어와나 우리 자녀들 좀 기다리시고요,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